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된 것들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새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강정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셋째 주일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섬겼고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신만을 위했던 이기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더해질수록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며 기도하는 넓이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지기를 기도하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열심을 다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도 그와 같은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지라도 힘과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그동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교제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저희들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신앙 등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야유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한마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하는 안수집사위에 함께 하셔서 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신앙등교회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간 캐나다 연합교회와 목회자 상호 교환 프로그램 논의를 위하여 하나님 출타하시는 목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지난 주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별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믿음을 본받아 자녀들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머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희망과 위로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격려 박수 아까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 계십니다. 박진기 장로님인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배웠던 분이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부활로 인한 변화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독일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인도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소개를 하면서 그 독일 교회는 부활절 이후의 주간을 뉴본 선데이,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 주일로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탄생한 존재로서 주일을 지킨다 하는 의미인데요. 내가 새롭게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 이번 한 주간 새롭게 탄생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새롭게 탄생한 생명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 관심하며 살펴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미리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안수집사의 주간 한마음 잔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에 출발하여 서천 국립생태원을 다녀옵니다. 준비해 주신 안수집사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성령 집회는 5월 3일 수요일 수요예배 때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에서 학생들을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 누구나 자원할 수 있습니다. 전영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2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의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육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4월 24일부터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지은 이후에 손을 대지 못했는데 냉난방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그리고 고장나면 부품 교체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목회자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타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와 저희 교단이 124년 동안 그 상호 협력 관계를 가졌는데 작년 연말로 이제 더 이상 캐나다 연합교회가 선교사를 우리 나라에 파송하지 않고 작년 연말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연합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캐나다에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율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최종적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지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 출발해서 월요일날 저녁에 도착하고 화요일 수요일 회의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면 여기 금요일날 아침에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4월 2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백금래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장삼랑 성도님, 윤순자 권사님, 조병선 장로님, 김선미 권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으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서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려 윤순자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김기훈, 김순영 권사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 김창섭 집사님 감사함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 최혁진 남궁선이 집사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 선말 순권사님, 성화 순권사님 감사함을 대영의 강영순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조병순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선교회물 21 공동체에서 1,000번지회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도록 날마다 주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 응답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주님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주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셔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드리는 1,000번지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채우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계셨죠? 네, 이번 한 주간 날이 낮에는 덥고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기 드신 분들이 꽤 계신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비타민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비타민 C 특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만약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 현재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 감독을 맡고 계신 발레리나 강수진 선생님의 삶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분은 고전 무용을 하다 비교적 늦게 발레에 입문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때 세계가 주목했고요. 오늘날 발레리나를 꿈꾸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 분명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만약 영웅이 태어나는 것이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영웅이 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2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후에 개인 훈련과 연습, 공연을 마치고 나면 11시에 귀가합니다.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내 삶에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이런 그녀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는 것이 그녀의 발이지요. 영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의 춤추고 그의 연기하는 모습들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모습이 있게 한 것은 발인데요. 발이 저렇게 되기까지 그는 노력한 거죠. 그래서 그 발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사람의 노력만으로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정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그때에도 그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유럽의 축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아스날의 감독을 지낸 벵거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는 즉시 리오넬 메시라고 그럽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또 한 번 리오넬 메시라고 대답합니다. 리오넬 메시, 그는 1987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끄러움을 많이 탔고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 축구공을 가지고 혼자 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보았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외할머니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메시, 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그래요. 할머니는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경기장에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 또래 아이들이 경기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잘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봐도 잘 못해요. 메시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코치를 불러서 내 손자가 뛰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그 경기를 통해 메시는 숨겨둔 실력을 발휘합니다. 지역에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메시는요, 자기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키와 몸이 작습니다. 아주 눈에 띄게 작아요. 너무 이상해서 부모님들이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2천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병한다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GHD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실직해서 돈이 없는데 치료비는 엄청납니다. 이제는 끝났지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시의 가족들은요, 프로축구팀 여기저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 아이가 축구에 재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병이 들어서 이것만 고치면, 이것만 치료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구단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도움의 편지를 보냅니다. 유럽 축구팀에도 편지를 보냈는데요. 스페인의 명문 팀이죠. FC 바르셀로나에서 치료비 전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그의 영입을 허락합니다. 너무 기뻤죠.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다 스페인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메시는 축구를 하느라 하루 종일 나가 있고요. 가족들은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삶이 힘들지요. 결국 메시만 남기고 가족들은 모두 다 아르헨티나로 돌아갑니다. 내성적인 아이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메시는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과 16살에 FC 바르셀로나의 1군 선수가 됩니다. 17살의 그는 유럽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요. 축구사에 남을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럽 무대에서 성공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그걸 건널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말씀, 메시, 너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의 고비마다 힘이 되어 주었고요.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벽을 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왜요? 할머니의 그 말씀은 믿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수진 발레리나 역시 이젠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의 남편이 믿음의 말을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영웅은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믿음의 말이 마음에 담길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은요,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영웅으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건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부요할 것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면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걸 잘하면, 내가 이렇게 잘 준비되면 빛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모세, 그는요 자신의 판단을 따라 자기 백성을 해방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잘못되면 그는 자기 자리도 잃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실패했고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나 패배감이 컸을까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을 통해, 그의 재주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두려운 거지요. 그가 바로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의 잔인함과 엄청난 권력을 아니까 감히 맞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못한다고 할까요? 모세는 내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내가 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빛이라고, 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만 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신 분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요, 오늘 인류의 주와 구원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빛의 삶은 너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빛으로 살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따르면 돈으로 자리를 사서 가는 관료들이 그 지방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 말기 매관매직이 정말 성행할 때 돈만 주면 도지사도 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돈을 주고 사서 가는 이 탐관 오리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리를 샀으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을 착취해야죠. 세공을 과하게 매겨서 그걸 자기가 착복해야죠. 그런 관료가 그 고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것이 뭐냐면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정하고 불의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수령에게도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있는 동네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뇌물이 들여오지 않으니까 당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곳을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수령을 향해서 반대하면, 옳지 못하다고 말하면 끌려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형제가 무고하게 억울하게 그 일을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서서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조선 말기에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불과 전체 인구의 0.1%밖에 안 됐는데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 땅에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빛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소금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요 어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등장하면 어둠이 물러가지요. 마찬가지로 빛의 사람들이 빛으로 살면 어둠의 사람들이 살던 삶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추하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요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숨겨둔 재산들을 공개했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의 형편없는 삶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요 빛의 열매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대체로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여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여인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녀의 재산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그녀의 신앙이에요. 빛으로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보세요. 그녀가 먼 거리를 걸어와 몹시 지쳐있는 엘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 여인은 나그네인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엘리사에게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나그네로 길을 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관심했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미안하여 망설이는 엘리사를 여인은 강권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그것을 방문할 때마다 대접하고요, 자신의 집에서 쉬게 합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엘리사를 대접하면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 그분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 게스트룸이죠. 그분을 위하여 공간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침대도 들여놓고요, 책상과 의자도 구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도록 촛대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떨까요? 감동이지요.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때 누구나 감동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런 환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빛으로 사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게 세심하게 배려해 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며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있다면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하여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내가 뭔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해요. 장관들에게 요청해서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할 수 없는 대답이지요. 그는 분명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는 욕심으로 살지 않기에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죠. 자, 여인이 나가고 나서 엘리사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 그러자 그의 종 게하시는요, 그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고 그래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렀고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직도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인간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그게 말이 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임신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엘리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 일은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그 여인은 경험하게 된 거지요. 빛으로 산 여인의 삶에 맺힌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완전해서
이전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빛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의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영웅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 시대의 영웅이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을 책임지셔서 그 말처럼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함으로, 믿음의 말을 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게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건학교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검정고시를 해야 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 재건학교가 제가 10회 졸업생인데 10년 동안 한 명도 검정고시를 합격을 못했어요. 매년 검정고시 반을 만들었지만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게 관심이 있었던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검정고시 반에 들어오라고,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검정고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공부를 시켰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셨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교회 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제게 교회로 데리고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때 네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제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밤에 저는 기도했는데요,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상현 선생님의 그 말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긴 믿음의 말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해도 이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믿음의 말이어야 할 겁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삶은 믿음의 말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한번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 믿음의 말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킬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빛처럼 살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사 이제는 부부간에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감정의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나고 하나님 불편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의 말들을 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빛된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이 땅에 꼭 필요한 영웅들이 탄생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빛인 것을 알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이 땅에 필요한 영웅들을 새롭게 키워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